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분별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요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쳐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지금 너희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갈 때 분명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원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신령하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령한 모습을 사모하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으로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결코 자신들과 같은 그러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즉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믿음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헤러시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헬라 단어 하이레시스라는 말의 뜻이 선별적인 선택,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선택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에서 이단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천지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의 영지주의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을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저 환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이 직접 그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단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달픈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과 몸이 잔인하게 찍히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하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행동이 일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직접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인하고 말하는 그 사랑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 하는 사랑은 없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별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만을 선별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홀히 대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령한 믿음 생활을 보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이중적인 모습을 극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 누리는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사랑의 삶에 도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오늘날의 이단들에게 우리가 쉽게 속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행동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국내 정치와 안보와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국목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수련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